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신화나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구스도 왕 때 시리아 총독이 구레노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기에 본 족지로 가야 되는 그때에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때에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꼭 임신한 여인이 호적을 하러 그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니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비천하게 낮은 곳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떻게 하면 보시기 좋았더라 생각했던 인간이 다시금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인간으로 사셨는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해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 근데 아기를 키우면서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예요. 목자가 와서 경배를 해요. 기이 여기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요.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죄 있는 인간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고, 죄를 씻어내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삶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운 일들은 뭘까 직접 경험하시고 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예요.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아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요, 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은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오세요. 우리 직장에도 오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시므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약해지는 것. 그런데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시므온이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약하게 봐요. 이 문제는 누가 와도 해결이 안 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낳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죽하면 믿음이 좋았던 사라도 웃었어요. 이게 무슨, 저도 경험이 있고 산 것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고 응답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앞에 놓여 있어요. 이 홍해가 앞에 가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도 그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맨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시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너무 빨라요. 좋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건 오래 걸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리 무엇인가 먹어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취해봐도 그때 며칠 뿐이에요. 진짜 만족은, 진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안나가 나와요. 우리 36절부터 좀 길지만 38절까지 우리 안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 근데 이 안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셀 지파. 북이스라엘에 아셀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보다 300년 전에 망한 지파예요. 오래전에 망했고 사라진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누구냐면 바누엘이에요.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나약한 가정의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안나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라보았던 소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 만나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안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가 된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이 여인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을 알려주는 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참 기쁨이 되어 주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안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의지했고 바라보았던 사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저는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의 마음에도 오세요. 제 삶에도 오세요.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1년 정도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있다고 믿어.
그런데 저는 없는 게 알잖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알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근데 기다렸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 받을 것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모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요. 근데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사랑하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나가 만난 것처럼, 시므온이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것.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시간 되시면 오시고 그냥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대로 좋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예요. 방언받고 싶어 얼마나 간절해요. 예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세요.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저 그냥 예수님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마시고요. 그냥 전 이대로 좋아요가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러면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을 못하고 어떤 것으로 주어지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실패했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빼앗길 때 아니에요. 실패해서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장소가 애굽 아니에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현실로 얘기하면 교회도 떠났어요.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숨어서 지내는 거. 내가 실패하고 낙담한 게 너무 어려운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혼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워요. 이게 언제 없어질까? 언제 떨어질까? 언제 사라질까?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와 시므온,
간절히 기도했고 기다렸고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